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우리 시찬빌 아침 기도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이 어, 아름다운 이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가 다 떨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지고 구절에 보니까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하면서 천사가 그 어린 양의 아내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부지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신부인 거죠. 그런데 이 신부를 보이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천사가 아내를 보이리라, 우리 신부를 보이리라고 해서 신부를 보러 가려고 하면 뭐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볼 줄로 기대를 했는데 큰 그 시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시티다 이런 말이 좀 안 되죠. 신부가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이 신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이건 사실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믿는 신자들의 총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신자들의 총합이 어떤 모습으로 모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어,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모든 보석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인데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보석과 같은 그런 어, 모습이고 또 하여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때 신자들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이런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신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막 빛이 난다고 이렇게 하죠. 옛날 중세의 한 수도사가 정말 영성이 뛰어나신 분인데 또 다른 한 수도사가 와가지고 영성이 정말 뛰어난 그분들이 같이 밤새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막 주변에 막 불이 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
수도원이 좀 아래쪽에 있었고 오히려 마을이 위에 있었는가 보죠. 위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밑을 수도원을 보니까 수도원에 막 불이 막 엄청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물동이를 이고 지고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불 끌어갔는데 가보니까 불이 전혀 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니까 정말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는 공동체는 정말 불타는 공동체와 같다.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예배도 어떤 때는 정말 죽어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할 때, 저도 설교를 할 때, 이 마음이 밝고 활기차고 생명력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터져나오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설교자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해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전하기도 싫고, 뭐, 말씀도 잘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없는 죽어 있는 메시지 같은 거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정말 교회가 빛이 하나도 나지 않고 말씀 전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빛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먼저 경험하고 그 영광을 그냥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누어 주면서 성도들의 어두웠던 얼굴들, 교회 올 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가지고 다 와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빛이 막 들어가니까 얼굴이 펴지고 정말 마음 얼굴에 은혜를 통해 가지고 좀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확신을 확 누리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있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그런 예배를 갈망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새참빛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도 다 은혜가 한때는 충만할 때가 있었죠. 또 어떤 집회에 가면 정말 하늘에 떠가는 것 같은 그런 막 뜨거운 감동과 열망으로 기도하고 그런 때가 있죠. 저도 옛날에 그럴 때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또 그런 집회를 학생들과 함께 인도하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제가 그 원래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기도원이 산중턱에 있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학생들하고 밤새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에 불이 막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막 설교하고 기도하니까 애들도 다 같이 정말 눈물의 도가니가 되어지고, 정말 영적인 흥분이 막 가득해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그런 때가 아니겠는가.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뭐 말씀을 전하고 준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냥 말씀이 터져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불과 같은 말씀이 막 터져 나가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불이 임하고 그 예배 자체가 그 집회 자체가 그냥 불의 도가니가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게 천국의 모습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뜨거운 은혜가 임하고 나면 성도들 자체 안에도 정말 기쁨이 막 흘러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날마다 빛이 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은 죽어서 만나는 곳이 아니라 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막에 거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도 어둠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가정이 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가정에 지금 어둠을 가득 안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이 가정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어두움을 몰고 오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지어다. 한 길로 갔다가 악한 마귀들과 귀신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내 마음속에 이 가정에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또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 가정에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먼저 가득한 빛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즐거운 마음 기쁨의 웃음소리가 내 속에 흘러넘쳐나게 해서 이 내 속에 있는 이 평강과 기쁨과 빛이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가정에 빛이 찬란하게 빚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내 영혼에 빛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해야 할 때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냥 답답함과 슬픔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아침 기도하다가 빛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들어와서 이 빛으로 기쁨의 빛이 내가 먼저 받아서 내 가정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이 빛이 가득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또 설교자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벽돌이 있는 걸로 지어진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요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12기초석이 있어.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성은 문이 12개입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이렇게 아주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것은 12지파하고 그 12문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것은 12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어지는 신약의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든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또 12사도의 말씀들이 기초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다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을 청량하니까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대로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성곽을 청량함이 14 규빗이라 그 말하고 있는데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이거 보면 한 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192m 곱하기 12,000 하면은 한 대략적으로 2,400km가 됩니다. 이 성곽이 새 예루살렘 성곽이 내려왔는데 이게 그냥 작은 게 아니라 190이니까 대략
200m라고 생각하면 200m 곱하기 12,000 하면 24,000km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이 뭐 450km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400km라고 하면 그냥 미국 절반 정도가 되는 그냥 어마무시하게 큰 공동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건이 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 이 건물이 너무나 커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집은 누구나 올 수가 있는 그런 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넓은 곳인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라고 했으니까 이 2,400km가 정육면체인 것입니다. 정사각형이 정육면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정육면체 건물이 딱 뭐냐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성소하고 지성소가 합치면 좀 길쭉하지만 성소를 떼내고 지성소를 딱 만들면 지성소는 정확하게 정직각 육면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지성소라는 말이죠. 지성소는 옛날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지금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하고 똑같아 가지고 언제나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는데 성소나 뜰만 받고 지나가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죠. 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뜰에는 그냥 팍팍한 벽돌밖에 없고 뭐 별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되죠. 한나가 브린나가 괴롭히고 하니까 마음이 격동하여져 가지고 막 전기 충전을 받은 것처럼 온몸이 다 찢어지고 온 심령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한나가 뭐 바짝 말랐을 것입니다. 온갖 그냥 마음이 격동이 되어지니까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화도 안 되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 엘가나가 뭐 너는 고기를 2배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온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 있고 위와 장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고기를 2배로 먹으라고 하면 먹어지겠습니까? 그 먹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냥 모든 갈기갈기 찢겨져 있던 그 마음들이 모두가 해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무슨 영역이 있습니까? 아무런 영역도 없고 그냥 그냥 겉모습만 제사장인 그 사람이 가라 너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도 그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수심이 다 사라지고 그냥 마음에 가득 평안이 가득해서 돌아가서는 마음에 수심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니까 그 갈기갈기 찢겨졌던 원통한 심령이 그냥 평안함으로 가득 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하러 나올 때 이 한나의 심정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리라. 오늘은 가서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고야 말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 구경하러 가겠다. 그러면 그냥 예배에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냥 그 큰 건물이 있구나. 그것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한나의 심령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지 아니하면 내가 이 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정말 모든 세상에는 염려, 환란,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 때문에 빛이 가득하게 들어오니까 뭐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옆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큰 산이 바다에 빠지며 풍랑이 일어서 산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곳이 내 가정이 지성소가 하나님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갈급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다가 정말 우리 새참배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에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또 당장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는 그런 갈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그런 임재를 내가 좀 경험하여서 세상 천지 풍파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성벽은 벽옥으로 금은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황옥, 뭐 담황옥, 비치옥 모두가 자수성 12문은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어, 이 성전은 어린 양이 있는 그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을 묘사하면서 뭐 온갖 보석을 다 묘사해 주고 있죠. 이 말은 뭐 보석이 있다 이것보다 이건 뭐 정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보석밖에 없죠. 그래서 뭐 온갖 보석 이름을 다 적어 놓고 있는 그 보석이 가득한 곳이 예배 처소가 성전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 또 진주, 이거는 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 안에 그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의 진액을 막 발라가지고 점점 자라는 것이 진주 아닙니까? 우리의 고난과 또 고통과 욥의 고통과 같은 이런 고난이 다 빚어낸 것이 그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진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고난을 점검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짜부라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점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물러가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밤새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난을 과정을 지나가니까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또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인격이 되어진 사람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이런 진주를 가진 사람들 앞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간정이 있는 그런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진주가 다 쌓여져서 이런 증거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공동체 또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러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내 삶의 정금과 같은 진주와 같은 간정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셔 나아가서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천국 공동체인 것인 줄로 알고 우리도 하나님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진주가 가득한 사람, 이런 정금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게 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들과 또 가정에 환난을 겪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재료로 삼아야 됩니다. 기도의 재료를 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달려나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금을 만들어내고 진주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내어서 아름다운 간정이 있는 그런 선한 상황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늘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주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증거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진주로 만들어내고 또 증거물과 같은 아름다운 간정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뒤로 물러가 낙심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천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을 진주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고 정금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참빛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예배하다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만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